호주와 뉴질랜드, 유럽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죠. 굉장히 남자들 이제 이렇게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찾아와요. 그 결과가. 물론 우리가 여성들, 어린이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빠를 우습게 여기고 아빠를 무시해버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가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가정도 혼란이 오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구출하는 순서가 있대요. 뉴질랜드.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여성, 두 번째는 아이, 세 번째가 개, 네 번째가 남자. 이게 그 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남자들은 이제 개만도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 개만도 못하는 가정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가정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전교회 교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어떤 다른 데 가니까 이 가정의 남편이 개만도 못한 가정들이 많아요. 개만도 못한 팔자라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화재가 났는데 이 남자가 본능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화재가 나면 아내, 아이들을 구출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뜨겁고 막 무서워가지고 머리를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은 안개가 안에 연기로 꽉 차면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뛰어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뛰어나왔어요. 이 사람을 갖다 크로즈업 해가지고 뉴스에서 계속 보여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놨어요. 물론 이 사람이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매장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느냐. 그 사람도 인간인데, 저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이 아내를,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고 이건 정말 정상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매장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본인이 닥쳐봤을 때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여성이나 아이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존경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 특별히 남편 같은 경우에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다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엉망이잖아요. 어른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유교적인 사상이 옳은 건 아닙니다. 틀린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 아버지를 세워줘야 돼. 그래야 가정이 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워주시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대접에 관한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가 나가서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섬겨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가 지불이 따른다. 이 사랑은 대가 지불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런데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할 때 반드시 보상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을 대접하고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상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누구하고 동등하게 여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격으로 여깁니다. 동등한 게 아닌데 동격으로 올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를 제자인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동격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의 이 영접의 뜻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긴 합니다. 영접이란 뜻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환영하며 맞아들여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영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맞아들이고 섬기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영접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동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또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1월 달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저하고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잘 나가서 여러분이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지도자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방을 죽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가지고 집 청소 조사를 나가나요? 아니면 이 집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그거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가면 가서 막 이 침대 밑에도 이렇게 한번 탁 손으로 해보고 TV 밑에도 한번 해보고 장롱 밑에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축복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 목사님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오시더라도 목사님 오세요. 또 신방하면 이사 신방인데 저만 오래. 얼마나 안 차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 그래. 장로님들도 좀 가고 또 사랑방에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여러분 대신방 때 보겠습니다. 어느 집이 절대로 목사님만 오세요. 부부만 이렇게 하는지 집이 좁아서 그러면 이해가. 우리 집은 3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오세요. 이러면 요즘에 집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다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본문을 읽기 전에 바로 너희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복이다. 이렇게 복이다.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 바로 이어가지고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저나 이제 신방대원들이 가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됐으면 돌아오겠지만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네, 복덕방이 아니에요. 복덕방이 아니라 복덩이에요. 복덩이. 여러분 복덩이에요. 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한국과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외국에 나간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대사를 잘 대접하면 누굴 대접하는 거예요? 한국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한국 대사를 무시하는 것은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대사를 하는 말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대사예요, 대사. 한 번 더 인사하려니까 부담스럽죠. 대사님 이러려고 하려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대사예요, 대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대사예요, 대사.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은 대사로 안 읽을 수 있어요. 우습게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는 대사예요,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나는 몰라줘도 난 대사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우리는 대사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잘 대접하면, 여러분 제자를 잘 대접하면 예수님이 받는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보겠습니다. 상반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언자라고 이제 번역 성경에 보면 쉽게 번역된 데는 예언자로 되어 있어요. 예언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 하도 범죄하니까 왕비와 함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왕한테 가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루가 없을 것이다. 우루가 뭐냐면 비도 없고 이슬도 안 내릴 거다,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슬도 안 내렸어요. 왕 앞에 가서 그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왕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루가 없을 겁니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사르밧 가부 집으로 하나님 가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사르밧 가부가 우물가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줬어요.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됐지만 우리 성경에는 빵이지요. 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내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주셔서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그걸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라.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겠어요? 배고파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 뭐 책임져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희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굶어 죽을 판인데 더 굶어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가부가 만약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먼저 대접하면 3년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으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라.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혼란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고 막 사람들마다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중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많죠. 사람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 엘리사,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사는 대머리였거든요. 여러분 대머리인 분들 놀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엘리사는 영감이 엘리야보다 더 많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요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렇게 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요 꼭 자기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은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을 들여다 놓고 의자 놓고 침대 놓고 촛대를 들여 놓고 음식을 잘 대접하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지나갈 때 꼭 들리십시오. 사장하면서 잘 대접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방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둘 거다. 그래서 이 여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내년에 아이를 둘 거라고. 근데 정말로 아이를 줬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내 머리야 그러더니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 엘리사가 늘 묵는 그 침대에다 눕혀놓고 엘리사를 데리러 갔어.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부 지도자들을 잘못한 거 날카롭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또 특별히 기득권층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날카롭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했죠. 핍박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을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때 이 대신 하나가 오바다라고 하죠. 이 선지자 50명을 굴 속에다 숨겨놓고 떡과 그 음료수를 제공했어요. 하나님이 그 대신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또 하고 또 그런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본문 말씀을 그대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설교해.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우리 4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그게 의인, 그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오죠. 이걸 이 구절을 그대로 뒷받침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대. 여러분 코로나 재앙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세계교회 성도들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짜투리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리고 짜투리 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 남으면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불이 꺼져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온 거예요. 이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코로나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코로나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들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세상 것들 구하고 그렇게 살면 코로나 계속 장기화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기억하고 이런 코로나 때 더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다가 성령께 아무개 집사 보니까 코로나 멈춰야겠다. 저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데 멈춰야겠다.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최문선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목사님에게 있기로 합니다. 아멘이 장래 이상해요. 제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걸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심령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짝사랑하시는 거죠. 그 강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그의 나라 그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떨고 큰 말씀으로 사는 의인, 그 한 사람을 대접하면 그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는 작은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이 말씀은 사실이라고 간증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작은 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은 냉수 한 그릇, 컵에 물 한 컵 대접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은 자라는 사람은 작은 자는 누구냐면 작은 제자들, 성도들,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런 자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20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구점에서 그 점원으로 일했어요. 가구점에서. 근데 어느 날 비가 갑자기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한 할머니가 택시를 잡으려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비를 막 몽땅 맞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우산을 쓰고 쫓아가서 우산을 씌워드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앉혀드리고 차를 탁 따뜻하게 해가지고 데펴서 드리고, 그리고 비 멈추거든 가시라고 내가 택시 잡아드리겠다고. 그리고서는 차를 잘 대접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비가 멈추니까 또 모시고 나가서 택시를 직접 잡아가지고 태워서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누구에게 왔느냐? 재벌 회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나가셨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맞았는데 그렇게 그냥 잘 모셔가지고 뜨거운 차를, 이렇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렇지, 택시까지 잡아주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같이 진실하고 성실하다면 믿을 만한 가구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회사의 모든 가구, 사무용품 이런 가구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여기서 하겠다고. 그럼 이분이 나중에 가구점 사장이 돼요. 그분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했어요. 택시 잡아주고. 근데 회장이 그걸 기억하고 장모님한테 한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재벌 회사의 회장도 자기 장모한테 한 그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거 잊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대접하는 사람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잊지 않겠어요?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대접하시고 서로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 설교만 듣고 끝내면 안 되고 실천하셔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권사님들 돈 없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돈 빌려줄 테니까. 어떡하냐. 교회에서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막 눈물 흘리는 가정이 있어.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사님, 집사님,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좀 따뜻한 식사를 한번 여러분 대접하세요. 대접해가지고 그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돈 없으면 제가 빌려준다니까요. 네, 돈을 많이 제가 빌려서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접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억 가지고 꼭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을 주신다고 또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식사를 대접할 돈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도 한 잔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식사 시간 지난 다음에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힘들어할 때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차도 한 잔씩 타주면서 뭐 교회 꼭 나와라, 성경 꿰라 그런 말 안 해도 괜찮아. 잘 대접하세요. 대접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잔치 같은 거 할 때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뭐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없이 관계도 없이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냥 대접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공짜만 좋아하고 성경교회 교회들은 공짜만 좋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대접하시고 저도 그렇게 노력해요. 이번 주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분인데 여러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대접하는 건 저 처음 보네요. 이래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헷갈리더라고. 앉아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여러분 대접하셔야 돼. 잘 섬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상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코로나 때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도 해주고 잘 대접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